하나님 말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근신한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가장 큰 역할이 재판하는 일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그가 지혜를 구했고 그가 받은 지혜로 향한 것은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백성의 재판을 거의 직접 주관하다시피 특히 백성들이 자기의 호소하는 일이면은 당신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재판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일수록 판사가 왜 똑똑해야 되고 판사가 왜 정직해야 되고 판사가 왜 진실해야 되는지를 재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사가 뇌물을 받고 판단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판단하거나 혹은 주변의 압력이나 정치적 압력이나 권력의 압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하나의 재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 평생의 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서느냐, 그 나라가 미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가 강한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현대적 기준은 그 나라가 제대로 법치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비록 이것이 현대적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지혜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바로 이 판단의 법이 재판의 법이 바로 서는 나라. 본문 첫 절 시작하기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정직한 판단을 받아보고 사는 자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판단하지 말라. 인간의 판단은 늘 그릇되고 인간의 결정은 늘 오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판단은 나의 판단과 다르고 너희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달라서 너희 평생에 단 한 번도 그것이 나의 것과 일치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평행선도 아니라 아예 어긋나는 선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고 뭔가 이렇게 가서 우연이라도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 금지를 내리신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도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판단의 주권,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옳으냐 그르냐 정이냐 불이냐, 이 모든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선하냐 악하냐 판단하지 말라. 선악 판단 금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딱 하나 있는데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 특별히 선악을 판단. 하나님이 주어진 자연 법칙 안에서 마음 생물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다스리면 된다. 법을 따라 다스려라. 물숫자의 갈것자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대로 하자, 법으로 해란 말은 배째란 말이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우리 사람의 삶의 원리가 그 하나님이 자연 계시 속에 주신 그 법칙을 따라서 설명하고 해명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하면 사람 사이에 불편할 일이 없고, 그렇게 하면 자연의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이라는 걸, 우리 마음의 법으로부터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무시하고 넘어가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손대지 마라. 그 될까 말까를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했으면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라. 저거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네.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저 사탄의 말대로 저걸 내가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판단 금지가 내려진 것이, 너희가 선악을 결정하지 말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이 내려진 명에 관해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자연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에너지 법칙, 연력학 법칙, 그리고 이런 법칙을 따라 자연을 다스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는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판사가 뇌물을 받고 그 판단을 바꾸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정답인데도 이렇게 대답해 주면 내 친구가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반대로 말해줍니다. 역시 판단입니다. 여기에 판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사탄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손대지 말라. 그런데 쫓아와서 안 죽는다는 거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판단의 영이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에 반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판단은 아픔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그 판단의 문제 때문에 말하기를 조심하는, 맨 끝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 같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한쪽 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합니다. 누군지 어떻게 알아서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떠드는 사람은 쉽게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시죠?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과 사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결정과 그 판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겠느냐, 이 모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해서 그러면 쳐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판단입니다. 이걸 일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판단의 방법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판단,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이익, 내 편, 내 상황의 이익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곳곳에서요, 순종하라, 순종해라, 이 말은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순종을 다른 말로 읽으시면 판단이, 우리가 하는 말로 순종이라 쓰고 판단이라 읽는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일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 판단, 그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고 주님의 판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건 어떤 경우에도 틀린 적이 없고 잘못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읽고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골수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뜻이 현대의학자들이 이 말을 가져가서요, 이걸 골수암이라고 불렀어요. 이 뼈에 암이 생기는 것이, 뼛속에 암이 생기는 것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암 걸린 사람들이 마르잖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자, 여러분 왜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데 그걸 안 했어요. 내가 내 일을 판단했다고, 내 뜻대로 판단했다고,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안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명확해서 그 판단에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종결의 언어가 있으니까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종결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판단에는 종결어가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과 배치됩니다. 그 종결의 결과는 있죠. 사탄과 함께 패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판단하니까 패망의 결과가 짐작되지니까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러니 단순해, 생각을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로 서서 주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나는 그냥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면 손대지 말라.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손대지 않겠습니다. 나를 2007년과 7년으로 예배하라. 예,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멈추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뜻을 쫓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을 멈추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순종의 은혜요. 순종은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신 바 하늘의 복으로 채우실 것이고, 불순종의 길을 쫓아가 내 스스로 판단하면 그것이 곧 사단의 뜻이니 그의 귀결의 종말은 필연적으로 사망이라. 누구도 그를 구원할 자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마다
마치 뇌물이나 정치적 외압을 받아서 판단을 굽게 하는 판사처럼 하지 말고요. 내가 비록 이 판단을 하고 법복을 받는 한이라도 법과 정의,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판사의 기계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어떤 신앙적인 결정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따른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일치한 적이 없는 여러분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사람과 이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걸 한번 깊이 해보시고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전부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석처럼 단단하게 놓여질 겁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 반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가 그냥 무너지는 사람. 여러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오늘 하루의 판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